저는 두 번째 관찰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제가 이제 가끔 세계관 얘기할 때 안경 비유로 얘기합니다. 안경. 빨간 안경을 끼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다 파랗게 보인다. 세계관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두 번째 관찰,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인간의 역사도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순되는 듯한 것들을 발견한다. 그 6가지를 이야기했죠. 학대와 불의와 죽음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6가지 모순되는 것들, 그러한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무신론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통치하는 세상에 왜 이러한 불의가 있는가, 왜 이런 악이 있는가, 이것으로 고민하다가 혼란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모순되는 듯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설명을 하셨죠.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6가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어제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라.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왜 이런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된다.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치유받아야 돼요.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 세계 3대 심리학파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러,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이제 이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번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써왔습니다. 저기다. 성경 말씀이 아닌데 제가 써왔어요. 우리 모두는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 같은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다 누구에게 똑같죠? 오늘 며칠이에요? 3월 4일입니까? 3월 4일 지금 몇 시예요? 5시 10분 아현교회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여기 다 와 있잖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객관적이라 그래. 객관적. 오늘 오전 5시 10분이에요 예? 3월 4일 오전 5시 10분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객관적 사실이라 그래요. 보편적 사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은 오늘 5시 10분을 맞이하는 이 태도는, 관점,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에게 다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는 각자가 의미를 부여한 세계에 살고 있다. 의미를 부여한 세계에.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해석된 서로 상이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비를 맞았죠. 다 비가 왔어요. 이제 서울, 여기 경기도 다 비가 왔습니다. 똑같아요. 엊그제 비가 왔네? 맞아, 비 왔어.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비가 왔으니까.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날 헤어졌거나 하는 일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았거나
직장 상사에게 굉장히 심한 꾸지람을 받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비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예? 자기의 마치 처량하고 슬픈 인생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울한 관점으로. 그런데 이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봄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농부의 관점에서 한번 비를 바라보세요. 그럼 그 봄비가 얼마나 이게 달콤한 비가 되겠습니까? 야, 비가 온다. 이제 우리가 농사 잘 되겠다. 올해 농사 지을 수 있다. 굉장히 기쁘겠죠. 그래서 그날 비는 농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선물로 그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이게 주관적인 해석이죠. 비가 왔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 오늘 너무 슬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 이 비가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 같냐, 이렇게 슬프냐. 그 사람에게는 슬프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농부에게 비는 하나님 주시는 큰 선물로 느껴져요. 비가 왔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비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농부와 이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새벽 예배를 다 왔어요. 물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은혜를 받는 분들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5시 10분에 아영교에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차창원 목사가 설교하는 전도서 강해를 모두가 다 똑같이 듣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에게 막 오늘 설교에 자기 관심이 있고 막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한 20분 설교하는 게 막 2분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지? 너무 은혜스럽다. 그런데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겨운 시간이 돼요. 지루하고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고 졸고 앉아있고 이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같은 세상, 같은 예배, 같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세상에 있지만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혀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알프레드의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는 각자가 의미를 부여한 세계, 자기가 의미를 부여한 거죠. 오늘 나 너무 슬퍼, 꼭 내 눈물 같아. 자기가 의미를 부여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 좋아, 비가 와, 이제 농사 져야지 잘 될 거야. 자기가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비는 객관이에요. 똑같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비를 바라보는 관점, 자기가 부여한 의미,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는 객관적 사실보다도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주관적 관점, 자기의 해석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오늘 2026년 3월 4일 오늘 하루가 또 왔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시간, 같은 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하루를 받아들이는 자기 주관적인 관점, 마음은 다 달라. 오늘 하루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어떤 사람은 혼란스러워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지루하고 잠이 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관점. 좀 어렵게 말하면 그것에 부여하는 자기의 의미, 해석,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오늘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모두가 예배를 드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예배를 자기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이한 세상에 살게 되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관점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6가지 모순을 이제 다 이야기하고 설명을 했지만은 인간들에게 가장 이제 영향을 미치는 2가지로 다시
집약을 합니다. 하나가 권력이고 하나가 돈이에요. 돈. 근데 권력은 간단하게 다루고 돈의 문제로는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돈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돈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시험에 들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불행해져요. 그러나 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구애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권력, 간단하게 권력은 지금까지 많이 다루어 왔어요. 불의와 학대, 권력자들이 행하는 불의와 학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불의와 학대 주제를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혼란에 빠졌잖아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저런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막 휘둘러서 힘없는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학대하고 조금 자기가 있다고 갑질하고 왜 하나님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뭐라 그래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관찰해 보니까 저 지방의 하급 관리 있는 그 조그만 권력을 또 남용해. 근데 그 위에 또 권력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 사람 감독해. 그 위에 또 권력자가 있어요. 또 권력자, 또 권력자. 제일 위로 가면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그래. 그 위에 또 권력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이 주제를 다뤘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바로 잡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악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들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그게 뭐 정치개혁을 통한 것이든지 뭘 통한 것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시민혁명을 통한 것이라든지 하나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정말 하나님 최종적인 심판이 있죠.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악이 잠깐 이 땅에 관영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 사람들의 권력이 다가 아니라 누가 다 보고 계신 최고 권력자이신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이 주제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먹장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 같아도 그 먹장구름이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오면은 먹장구름은 싹 없어지고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데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름에 잠깐 가려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십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돈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돈에 대해서. 자,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돈 객관적이죠. 돈, 누구에겐 돈이 있잖아. 이게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이게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도 사고 아이들도 교육도 시키고 뭐 교회도 돈이 있어야 교회도 짓고 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이 돈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바른 관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돈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객관적인 교환의 수단이지만 그 돈을 바라보는 관점은 상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 돈에 대해서 먼저 5가지의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하나님 보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5가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돈에 대해서. 첫째,
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돈이. 10절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그게 만족을 줄 수 없는데 그게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줄 줄 알고 그냥 자기 인생을 다 돈 끌어모으는 데다가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한 사람은 다 헛된 인생을 사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헛된 인생. 여러분 돈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돼. 예? 그래서 얼마를 벌어야 만족하느냐? 지금보다 조금만 더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랬죠. 얼마를 가지고 있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내가 한 100억 벌었어요. 옆집 아저씨 보니까 1000억이 있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욕망이 확. 예? 모든 다른 걸 다 희생하고 또 돈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을 못 준다.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다.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느껴지는 게 돈이다. 그래서 결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해 계속 또 이 세상의 부를 자기가 다 끌어모으려고.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물질주의에 빠지면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의 늪에 빠져요. 늪에 빠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스스로의 힘으로.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요. 이 물질, 돈의 늪에 빠지면 계속 허우적거려. 부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돈에 대한 욕망에 빠지면 그거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다가 쏘르르 빠져서 죽는 거예요. 결국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정작 자신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게 이게 왜 어리석냐? 그 재물의 재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는 그걸 다 소유하고 맨날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삼성의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삼성의 사장, 삼성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 삼성 소유의 땅과 부동산과 건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세계 도처의 삼성 지부들과 계열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삼성의 주식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회장이 그 삼성에 속해 있는 전 세계 부서 그 다 거기 건물 하나 방방을 다 들어가는 볼까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한번 다는 가볼 수는 있을까요? 예? 자기가 삼성의 주식을 수조 원 가지고 있어. 예? 나 삼성 대주주야. 수조 원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걸 뭐 평생 한번 써는 보겠어요, 자기가? 그냥 내 주식이야 하지 그걸 뭘 자기가 쓸 수나 있겠어요? 하나도 쓰지 못해요, 여러분. 예? 주식으로 묶여있는 그 수천조 원을 자기 거지만 아무것도 쓰지 못합니다. 그 전 세계 직장, 그 건물들과 뭐 공장들과 땅과 부동산과 전 세계 대한민국 전국에 다 있으면 가보지도 못해요. 다 거기에. 그냥 내 거려니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내 거야. 내가 대주주야. 그럼 그 사람 정착하는 건 뭐예요?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밥 세끼 먹고 자기 집에 가서 자는 거, 일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조금 외제고 좋은 거고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많지만 하나도 누리는 건 없어요. 자기가 그냥 내 거야. 그래 죽는 거야. 다음 사람이 또 누리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과대한 재산은 내 것이나 내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1000억 있어요, 제가. 얼마나 좋게 1000억 있으면 은행에다 넣어놨어요. 그럼 나는 1000억, 나 1000억 내 거야. 내 1000억 씁니까? 내가 쓰는 건 뭐예요? 누리는 건 끼케야. 조금 부유하게 살겠죠. 그냥 집안 좋은 집 사고 차 타고 하루 3끼 먹고 사는 거지. 1000억은 누가 써요? 은행에서 다른 사람 꽂아가지고 그 사람이 뭐예요? 갖다 회사 지가 다 써요. 내가 1000억 쓰는 게 아니야. 나 1000억 있어 그거지 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이 뭐 교육 심리학자들이나 뭐 사회학자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이외의 나머지 돈은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정도 돈 이상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많아봐야 내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써요. 은행에 갖다 넣으면 은행이 빌려줬다는 데다 그게 딴 사람이 다 써요. 딴 사람이. 물론 난 좀 이자 받아먹고 조금 부유하게 살겠죠. 하나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재산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행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심이 늘어난다래. 하나님 근심.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이게 또 무슨 말이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 여러분 하루 종일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작은 수입을 얻었지만은 저녁 먹고 일찍 단잠을 자죠. 피곤하니까 푹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요. 푹 자고 일어나야 사람이 이게 리셋이 되고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랬어요. 부유함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재산이 없으니까 뭐 문 열어놓고 자도 가져갈 것도 없고 어떻게 대자로 그냥 편하게 푹 잘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 1,000억이 있다고 생각해. 장롱 속에 현금으로 1,000억.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불안해. 이거 훔치러 올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열쇠 회사에 가서 자물통을 한 3개는 채우겠죠. 막 단독주택에 살면 막 담을 전기줄로 두르고 막 만지기만 해도 전기 오게 만들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또 그 돈을 관리하고 막 이러느라고 계속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써요.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불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주머니에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 자, 예배 끝에 가 집에. 불안할까요? 편안할까요? 누가 따라봐도 쳐다보고 무섭고 저기 또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100억 있다면 불안해 살 수가 없죠. 이거를 이루고 그냥 막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한 집사님이신데 남편은 한의원을 하고 돈이 엄청 많은 분입니다. 그 교회 봉사 이런 게 좀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구 목사로서 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유 좀 집사님 목요전도도 좀 나오고 봉사 좀 하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굉장히 바쁘대요. 아침에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 일어나가지고 뭐 운동인가 뭘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보니까 세준집이 엄청나게 많이 열 몇 개, 다음 건물 뭐 그거 아침에 다 하면 오전 12시 된답니다. 매일.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그 아까운 아침에 모든 시간을 맨날 일어나고 월세 계산하고 저기 하고 뭐하고 뭐 이거 다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재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을 자기 인생에 해가 되도록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되도록. 왜? 잃어버릴 때 다 잃어버려. 자, 여러분 농촌을 비해 봅시다. 나는 막 엄청나 막 만석지기야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기 조금 요만한 밭대가리 하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폭풍이 불고 막 홍수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갔어. 그럼 밭대기 하나 있는 사람은 잃어버려봤자 이만큼 잊어버렸지만 이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식을 샀다. 나는 그냥 취미로 그냥 조금 그냥 장난삼아 2개, 3개 샀어 주식을.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전문으로 해갖고 막 10,000주, 20,000주를 샀어. 근데 그냥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 일을 한두 주는 야 그것도 좀 속이 쓰리겠지만 별거 아니지만 이 사람은 수십억 원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돈을.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이 사라진과 동시에 그 사람 인생도 끝. 그 돈이 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 재물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31분이네 벌써. 이 재물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솔로몬의 계속되는 주제가 뭐예요? 인생의 유한성입니다. 유한성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잠시 잠깐 하면 죽어요. 우리 모래시계 같다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모래시계 계속 모래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되면 다 떨어져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다 거기다가 쏟아붓고 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결국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오늘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갑니다. 공수래 공수. 아무것도 가져갔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네 보화를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천국에 어떻게 우리 보화를 쌓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것만 남아. 하나님 앞에 그것만 남아요. 우리 아영교인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물론 돈은 필요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주의 일 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 그 정도면 된 거예요. 그 이상 뭐 창고를 더 부수고 거기다 또 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우매무지한 자다. 우매무지한. 그걸 뭐 하려고 그래? 그 다 나중에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를 이 땅에다 다 없애고 가. 우리 또 공부했잖아요. 그걸 뒤에 물려주면 뭐해? 그 사람이 자식들이 그 돈을 엉망진창으로 다 죄 짓는데 써버리고 탕진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내가 준 돈 뭐 했냐? 자식 다 물려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 할까? 얘라 이 나쁜 놈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라 하라고 줬더니 그 돈을 다 그렇게 하고 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에 소망 두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돈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돈으로 하나님 영광에 쓰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관찰을 다 모순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 결론을 내려요. 결론은 뭐냐? 우리의 인생, 그 다음에 재물, 죽음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의 인생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말씀이 전도서에 자주 나와요. 전도서는 염세주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도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뭘로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 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눈을 뜨고 새벽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또 어디 가서 일도 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셨어요. 비록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얻는 소득이 작고 사람들이 볼 땐 보잘것없는 걸 할지라도 그 작은 수입을 가지고 내가 즐겁게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행복이다. 행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선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욕심 부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날부터 자기 인생이 지옥이 돼요. 행복하게 살아요. 두 번째, 재물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재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그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돈도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속에서 또 주신 직장 속에서 나가서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고 월급을 받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와서 생긴 재물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나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게 나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뭐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덩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거죠. 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수입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조도 떼놓고 어려운 이웃은 좀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도 쓰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물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게 돼요. 마지막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 우리 모순 공부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죽음이 있느냐, 왜 슬픔이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죽음은 뭐냐?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인데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자, 그럼 이 현실 속에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염세주의자들은 어때요? 병든 자들은 죽음이 너무 무서워. 죽음을 깊이 묵상하다가 죽음으로부터 방법이 없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허무해, 인생이. 예? 그 허무주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을 건데 100살도 못 살고 그 고생하고 더 살면 뭐하냐, 자살하자. 그래서 자살의 붐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일찍 죽어버리지 뭘 그걸 다 사냐.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병든 사상이죠, 병든 사상. 그 다음에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허무주의자들은 죽음 생각하다 병이 들어버렸는데 죽음을 그냥 애써 무시하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권력과 돈에 욕심부리면서 살아, 이 사람이. 그러나 죽음은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만은 우리 인생을 바로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죽어서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우리의 유한성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소중하고 책임 있게 살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로 죽음을 바라본다면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비록 죄 때문에 들어온 거는 맞지만 이 현실 속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애써 무시하고 돈 벌고 권력을 누리고 세상을 즐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 무서우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문득 와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짓고 살다가. 어떤 사람 죽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계속 죽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염세주의자들처럼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 죽음으로 다 없어지는데 뭐 굳이 90까지 살아, 그냥 죽어, 빨리 일찍 죽어버리지, 더 몇십 년 살아서 고생해서 뭐해. 이거 자살을 합시다. 이 자살을 일어나는 거예요. 다 병든 사상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죽음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 선물. 왜? 죽음에 대해서 내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나의 영원히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내 인생의 결산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분이 내 오늘 길게 설교를 했는데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씀처럼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두 번째, 우리 인생과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도 재물도 죽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